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성곽교회 부임해서 가장 처음 했던 설교도 시편 23편이었는데 오늘은 시편 23편의 1, 2절 말씀을 좀 집중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목자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다윗의 시편인데요. 먼저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참으로 멋진 고백이고 또 우리 마음에 참 많이 남는 고백일 텐데 오늘은 앞쪽에 있는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야기보다 뒤에 있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야기를 좀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현저히 아멘이 없어진 것은 그렇죠. 우리가 이 구절을 살펴볼 때 이 다윗의 고백은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족함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내게 내 삶의 물질적인 풍요와 어떤 상황적인 요소들이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도 사실 난 분명히 하나님의 목자인 걸 믿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삶은 부족하죠. 이 시편을 지었던 다윗의 삶을 비춰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던 상황에서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기름을 부었다는 건 내가 진짜 왕이 된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이제 인증이 딱 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언제 되냐면 굉장히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는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일단은 골리앗과의 전쟁이 한번 있어야겠죠.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자가 돼요. 도망다닙니다. 자기 눈앞에서 창을 2번이나 피하고요. 도망다니다가 잡힐 뻔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는 미친 사람이야, 난 다윗이 아니야,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막 굶어 죽게 생겨서 쫓아 도망다니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왕이 되는데 겨우 한 지파의 왕이 돼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쯤 가보면 드디어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초반부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수많은 세월을 넘어서 왕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윗이 고백하는 부족함이 없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부족한 게 다윗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너 왕이 된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어 주셨는데 그 확정을 받은 사람이 도망자가 되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이런 상황들을 겪는데 그래도 난 부족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두 번째 이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선한 목자의 돌보심이 완전히 내가 만족하고 있는 상황 그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백과는 다른 것은 뭐냐면 풍족하진 않아요. 하지만 주인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당하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금 내게 주고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 그것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는 삶이 바로 이 만족하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배우 최수종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마법과 같은 주문이 있대요.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한마디입니다.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라고. 아내가 무슨 일을 하면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 한마디면 싸울 일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물론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드는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삶에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라고. 여러분, 우리 삶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약 그 부족함을 채우지 않는다면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았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내 삶이 정말 부족하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게 한 찬양의 가사인데,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시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내 생각에 이것이 내게 주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옳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주신 것, 이것이 내게 가장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것이구나, 그것을 믿으면서 이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또 그런 목자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쫓아간다면 우리를 결국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삶에서 보면 사실 지금도 제가 울산에 와서 제일 좋은 점이 푸른 풀밭이 너무 가까워요. 네. 너무 좋아요. 태아가 가까워서. 쉴만한 물가도 너무 가까워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래 대학교 때 전공이 도시공학이었거든요. 네, 공학하면 이제 도시 계획도 짜고 막 그래요. 근데 도시 정중앙에 이제 온화한 물가가 좀 흐르면 도시가 좀 여유로워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여유롭게 사는 이유도 뭐 그런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참 좋은 도시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았던 이 시대의 다윗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윗의 장시 환경은 사막이었죠. 네. 이런 사막 지형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사막이 쭉 펼쳐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다. 이 고백이 좀 다르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황폐한 곳에서 목자는 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사막으로 따지면 오아시스를 찾아 헤맵니다. 몇 킬로가 되든 얼마나 멀든 그것을 결국엔 찾아내고 이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자 목자가 하는 일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지금 당장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결국 우리가 도착할 곳은 바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고 끝까지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